오늘 5번째 날입니다. 5번째 날 제목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 지금 우리가 이제 5일째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은혜를 여러분 생각을 놓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 2022년에 12월 1일 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점심때까지 열심히 설교하고 숨 돌리고 나면 또 내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밤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밤에 너무 이렇게 좀 쉬고 싶어가지고 밤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동네 한 바퀴 1시간을 걷고 다시 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제 나름대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그 2022년이 이제 불과 뭐 한 20일 남았습니까?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2023년 이제 한 2월 정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되면은 우리가 2년 전에 2020년 정확하게 제가 2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캄에 있는 팀들 데리고 100명과 함께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딱 가기 직전에 이제 작년 그때 2019년 9월 10월쯤에 코로나라는 게 이제 외신에서 막 나오고 중국에서 뭐 어쩐다 저쩐다 막 이러면서 중국이 뭐 이렇게 봉쇄를 하니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이스라엘 딱 갈 때 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의견들이 벌써 그때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가고 딱 들어와서 바로 저는 또 필리핀 집회가 있어가지고 필리핀을 또 갔는데 필리핀에 갔더니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몇십 년 만에 화산이 폭발을 해서 그 필리핀의 공항이 전체가 화산재로 이렇게 가득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또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한국에도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이 셧다운이 딱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 이제 코로나도 터졌고 뭐 해외 집회 원래 그때 이제 바로 이제 3월 달에는 유럽을 가려고 일정이 다 돼 있고 티켓팅도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월 달 되면 미국으로 또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1년 스케줄이 다 짜져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취소도 되고 1년 스케줄이 다 이제 비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좀 쉴 수 있게 해주시나 보다. 좀 나도 그냥 이렇게 집에서 쉬면서 말씀 읽고 애기들하고 좀 시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산책을 하는데 성령께서 매일 기도를 해라. 매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시작된 게 라이트하우스 1차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8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 내 생각대로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면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세계,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이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주님은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딱 인카운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죽어야지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8년 전에도 나는 미국 유학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성령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살아온 경험, 내가 지금 보고 들은 어떤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아니 내가 이제 나이가 30대 이제 그때 당시 32살이니까 지금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받을 기회 놓치면은 이제 뭐 내가 어느 세월에 이거 할까 그런 인간적인 상식이 있죠. 또 내가 지금까지 보고 큰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즘에 뭐 다 미국에서 어디 뭐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해야 뭐 이렇게 명함을 내밀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 목회 현실 자체가. 그러니 그 길이 다 열렸는데 성령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제가 갖고 있던 상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60 넘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60 넘어서 이제 은퇴하시고 뭐 이제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 내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인생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내가 왜 기도를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오냐고 제가 그때 당시 상식으로. 여러분 여기가 지금 꽉 차가지고 좁게 느껴지지만 제가 8년 전에는 여기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여기 생각할 때 이 동생하고 2주 동안 나무 사다가 무대를 만들면서도 매일매일이 제 자아와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나무 사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냐면, 타카를 배워가지고 타카 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도대체. 나 지금 외국 갈 길이 다 열려 있는데 학자금도 대줘, 장학금도 대줘, 살 집도 줘, 비행기 티켓팅도 해줘. 뭐 갔다 오면은 이제 재단도 만들어줘. 모든 게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이 보장된 길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혼자 동생이랑 타카 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다 끝나고 나면 밤에 혼자 우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냐고 도대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럼 또 은혜 받았으니까 또 다음날 또 타카를 치죠. 그런데 또 밤에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그리고 비전을 주시니까 30만의 기도의 군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개미도 아니고 여기에 어떻게 30만이 제 상식으로는, 제 이성으로는 30만이 어떻게 모이냐. 30만이 하나님, 2명도 없는데 지금 1명하고 지금 동생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선진들도 이로써 믿음의 계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그때 그 믿음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 난 몰라, 난 모르지만, 나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런 이제 믿음의 소망은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먹고 상태가 좋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딱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야,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과연 맞아? 이런 이제 의심과 갈등, 이게 계속 저에게도 내면적인 영적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정말 여기가 꽉 차는 거예요. 꽉 차서 제가 그때 여기 서 있었는데 요 주변에 요 바닥까지 다 앉고 옆자리까지 다 앉아서 이제 꽉 차서, 제가 그 현실의 기적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으로 의심, 그래, 여기는 찰 수 있지. 150명 오면 꽉 차니까, 200명 오면 계단까지 앉으니까. 그런데 30만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마치 이 히브리인들이 바다 갈라진 거 보고 만나 먹으면서 물 어디 있냐고 하듯이, 저도 하나님, 여기 뭐 200명은 하나님, 이거 기적인 기적. 여러분 200명 어떻게 찹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30만 채웁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저는 걱정을 한 적이 없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20대 때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32살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기도하니까 나라가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한 2년, 3년 기도하니까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나라가 좀 망하고, 막 나라가 진동이 오고, 막 온 나라가 정신이 없어지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막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면서 별로, 원래 내 친구,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 친구가 별로 없어졌는데 가뜩이나 이제 친구 더 없어져. 야, 나라 망하는 것 같아. 그럼 제 또래들은, 야,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건데 왜 망한다고 그러냐? 야, 이게 정상화로 보이냐, 네 눈에는? 그러면 막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막 갈등이 와. 이 생각이 다르니까. 야, 성경을 봐. 이게 맞는지, 공산주의 뿌리가 어딘지를 봐. 사회주의 뿌리가 어딘지를 봐. 그러면 이제 저는 완전 그냥 극우 취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극우가 아니고 너 극우가 뭔지 모르고 이 좌우 개념도 너 모르냐? 그러면은 뭐 말 듣겠어요. 싸움만 되지, 서로 친구들하고. 그러니 이제 혼자 답답해가지고 또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라가 계속 망해요, 여러분. 계속 망해.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야, 이거가 어떻게 되는가. 그 인간적으로 제 생각에 한 5년쯤 되니까요, 야,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탈출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탈출을 해야지. 그런 이제 인간적인,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게 나라 망할 것 같아,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래서 나라를 일단 탈출을 해가지고 후대를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혼자 이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면은 자꾸 이집트 가잖아요. 성경 보니까 가가지고 험한 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내가 외국 집회를 다 다녀보니까 참 좋은 나라가 많은데
난 뉴질랜드가 참 좋더라고. 뉴질랜드 가니까 뭐 그냥 사람보다 양이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400만 500만인데 양이 6천만이야. 6천만. 그냥 뭐 그냥 저 푸른 초원에 양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양들이나 보면서 그냥 요트나 하나 사가지고 낚시나 하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를 이게 도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민 갈 수 있을까 이제 인터넷 웹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웹서핑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너 한 발짝도 도망가지 한 발짝도 나갈 생각도 하지 말라 이 지하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뭐 요나 될 일이 있습니까? 갔다가 뭐 다시 고래 밥 속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고래배. 그래서 싫은데 와야죠. 뭐 여기 부르심의 자리니까 저에게는. 그래서 여기 또 들어오면은 아니 하나님 뭐 기도하면 나라가 되는 게 있어야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나라 망해가는데 왜 그걸 내가 무슨 예레미야도 아니고 나라 망하는 걸 내가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막 이런 제 안에 막 인간적인 막 불평과 불만과 막 이런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 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이 연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또 빵 터졌어요. 코로나가 2년 전에 빵 터져가지고 다 끝나니까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나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뭐 되지도 않고 모이지도 못하고 뭐 여기서 거리두기도 못하고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그냥 산책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매일 어떻게 주일도 지금 모이지 말라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 매일 기도합니까? 그런데 매일 하래요.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 순종. 믿음은 여러분 순종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죽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식과 내가 경험과 이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 이게 교통함이 있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 내가 예측했던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 기도해라. 그래서 3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그 스태프들에게 우리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이제 하는데 매일 할 거다. 매일 월화수목금 매일 할 거니까 하자. 그리고 여러분 딱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 8년 동안 유튜브가 구독자가 7,000명을 안 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크게 우리가 유튜브를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 보내주시면 오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항상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그 라이트하우스 기도가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 셧다운이 딱 되는데 매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구독자가 몇 달 사이에 10만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13만 뭐 넘었는데 여러분 지금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일단 하고 들어오세요. 하고 오늘 14만 명 넘게. 그런데 이게 막 10만 명씩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먹방 사이트도 아니고 무슨 취미생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음악 듣는 그런 사이트도 아니고 그냥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유튜브. 초대형 교회도 우리나라 1등부터 10등까지 초대형 교회도 10만 명 넘는 그 당시에 구독자를 보유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하에서 이렇게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0만이 넘더라고요. 그 동시간대 10,000명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7,0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설교하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이게 막 넘어가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 30만 모으시겠구나. 전 세계로 우리가 말씀 선포가 가능한 시대구나. 그게 제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쭉 해오다가 이제 작년에는 조금 이제 잠잠히 있으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한 달 전이 10월달에 안식월에 들어가가지고 양평에 기도원 가서 다리도 끊어지고 뭐 이제 기도원을 그게 양평에 100년 만에 폭우가 왔대요. 그렇게 제가 끊어진 다리를 팔짱 끼고 곰곰이 보면서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살 거면은 끊어지고 복구되고 사게 하시지. 아니 100년 만에 비 오기 전날 몇 달 전에 샀는데 그 전까지 멀쩡했다니 다리가 파신분한테 가서 이게 뭐냐고 따질 수도 없고
20년 동안 멀쩡히 다리가. 그런데 동네 이장한테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다리가 어떻게 끊어지냐 이게. 본인도 100년 만에 100년 신문 못 봤냐. 양평에 조선시대 이후로 이렇게 비 많이 온 적이 없었다. 4시간 동안 480mm 온 거예요 우리 동네 여러분. 기동 그 산 꼴짝에. 그러니 그냥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때 우리 중학생들하고 저 캠프하고 있을 때인데 아무도 안 다친 게 기적이죠. 하나님 정말.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혼자 안식월에 들어가가지고 팔짱 끼고 보면서 다리가 왜 끊어졌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용히 모닥불 펴놓고 그냥 제 10년을 돌이켜 본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왔는데 이제 40살인데 내년에 이제 41인데 물론 이제 또 행복하게 내년 되면 다시 30대가 된다고 나라에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만 나이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 되면 다시 30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또 한 번에 10년을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까? 이 마지막 때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이룰까? 이런 이제 고민과 기도와 이런 걸 이제 모닥불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이렇게 믿음 성장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뭐 가이드북 같은 거 없을까? 이렇게 돌고 헤매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신앙생활 수천 년째 해오고 있는데 누가 좀 이렇게 가면은 믿음을 돌아가지 않고 직진 코스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제가 스스로 해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합격 수기 같은 걸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합격한 방법을 좀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라기보다 하여튼 둘러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격 수기를 읽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좀 그 방법이 없을까? 물론 성경을 하나님 다 주셨지만 성경이 이렇게 막 종합 백과사전 같으니까 딱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 2주나 한 2, 3주에는 거의 한 번씩은 서점에 들려가지고 분야별로 그 베스트셀러 책들을 쫙 다 사 모아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부터 관심 없는 분야까지 쫙 사 모아놔서 방에다 쌓아놓고 틈나면 그냥 이렇게 그냥 굴 속에 들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 책을 쫙 읽고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컴퓨터도 여러분 자꾸 업그레이드 해주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패치 파일 해주듯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침 세상 책인데도 그런 내용들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책을 쭉 보면서 이거는 뭐 기독교 책은 아닌데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가 마치 정답처럼 이렇게 세상 안 믿는 애들도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막 머리를 쓰는데 제가 그 안에 성경적 원리들이 보이더라고요. 선십의 원리가 보이고 용서의 원리가 보이고 자아와 부르심의 원리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 언어로 쓰여지지 않고 그냥 자기계발서의 언어로 쓰여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원리가 쭉 보이면서 제가 제 10년을 돌이켜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20대 24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향해서 살기로 하고 16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딱 보니까 이게 12개로 정리가 따다닥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군대 가면 여러분 육군 훈련소 딱 가면요 6주 과정으로 그냥 어떤 애가 들어와도 6주 딱 지나면 이등병이 딱 됩니다. 군인이 돼요. 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건 살이 쪄서 군대 가면 살찐 애들은 밥을 안 먹여요. 정말로 뚱뚱이 반 별도로 데려가가지고 남들보다 30분 더 뛰고 밥은 3분의 1 줍니다. 그래서 6주 동안 딱 하면 보통 10kg, 15kg 쫙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은 군인이니까 세상에서는 네 마음대로 먹고 살았지만 여기서는 군인이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여러분 강제로 다이어트 시켜요. 또 너무 약한 애 얘는 강제로 먹여요. 여러분 너는 어느 정도 이상은 먹어야 돼. 총 쏘고 화해바 쓰고 군대 나라 지키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6주를 딱 지나면요 기초 군사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딱 끝나고 나면은 어리버리해도 일단 군인이야. 일단 총 쏘면 여러분 총을 쏠 줄 알고 총을 분해할 줄 알고 군복을 입을 줄 알고 여러분 뭐 앞뒤 좌우를 알고 그래도 뭐 어리버리 하긴 하죠. 이등병이니까. 그러다 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딱 받으면 군인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군사를 훈련시키라 라는 비전을 주시고 때가 어느 때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맨날 그냥 거기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신앙생활 말고 장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오프라인으로만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 지구가 지금도 전 세계가 수천 명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올리고 나면 수만 명이 여러분 일주일 안에 다 전 세계에서 필요한 분들이 다 들어와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두잇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구나. 노예 생활. 그러니까 노예 패러다임을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벨론의 세계관은 노력해라, 부자가 되라, 행복해라, 자아를 이뤄라, 자아를 성취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서는 자아를 이루는 삶,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아를 찾아 떠나십시오. 그 애기 엄마들한테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뭐 이런 거에서 아줌마들 발음 집어넣잖아요.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 가보면은 거기는 자아를 이루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 노력해야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채찍을 치면서 노력에 더 높은 곳으로 부자가 돼 하면서 인스타 같은 데서 레벨업 게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레벨업, 안목의 정욕 레벨업, 이생의 전략 레벨업. 이 레벨업 하는데 여기 끝까지 올라가도 행복이 없고 밑바닥에 있어도 행복이 없고 여기는 노예 바벨론의 노예예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살 길인데 이 동네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로 오게 되면 여러분 여기는 전혀 다른 가치 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계속 이 말씀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꿈을 꿔도 설교하는 꿈을 꿔요 요즘에는. 그런데 꿈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꿈에서 그런 꿈을 꿀 때는 여러분 행복해. 정말 꿈 깨고 싶지가 않은 꿈에서라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성령님 예수님 이런 마음을 꿈에서 주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나의 세계는 너가 높임을 받고 싶니? 그러면 너는 섬기는 곳이 나의 세계야. 나의 세계는 완전 이 세상과 완전 반대. 그 얘기를 저한테 5가지로 쭉쭉쭉쭉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 제가 그걸 다 원래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꿈에서 제가 꿈속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게 강한 임팩트로 오는지요. 자다가 눈물을 쭉 흘리고 눈 뜨자마자 불 켜놓고 메모하는 거 잊어버릴까 봐. 이제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그 할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왜 주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깨어나지가 않죠? 딱 보니까 그냥 원리가 딱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의 심령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비우고 버려야지만이 집중할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다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제가 원땡이라고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자기계발서 1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어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야. 성경에서 하는 얘기.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너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보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너는 선택해야 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 책도 똑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성경적이지 않은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집중해야 돼. 집중하고 나면 집중 다음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죠.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부르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노력이고 돛 닦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자기개발서들도 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또 뭐 거기 또 이상한 소리 하는, 끝에 가면 또 이상한 소리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도 뭐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이런 소리 하고, 무슨 뭐 이상 무슨 꿈 꾸면은 이루어진다고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꿔야 이루어지죠, 여러분. 개 꿈 꾼다고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그런 부류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들어오면 긍정의 힘같이 변질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쭉 보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지. 근데 이 과정이 뭐냐?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가게 하는 과정이구나. 맞죠,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어 있던 삶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구나. 내 꿈을 쫓아는 삶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이게 12개로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원띵해라. 이게 첫째 날 도미노인 거예요. 두 번째, 대면해라, 하나님을. 하나님 대면하며 반드시 어떤 갈등이 온다? 정체성 갈등이 온다. 셋째 날, 도미노. 그렇죠? 그래서 도미노가 이게 하나를 빼고 세 번째로 못 넘어간다 그랬죠. 도미노가 열 몇 개가 쌓이면은 빌딩도 넘어뜨리고 58개 쌓이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도미노가 되는데, 도미노 하나가 1.5배씩의 더 힘을 낼 수 있는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데, 시작은 미약했지만, 시작은 아주 작은 것, 내 삶의 소소한 거, 뭐 집안 정리하고 내 핸드폰 정리하고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삶을 사는 게 남들 볼 때야 그게 뭐 무슨 대단한 변화겠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체성 갈등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계주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 트랙은 어떤 트랙이냐? 믿음의 계주입니다. 믿음의 계주. 이쪽 바벨론은 여러분 생존의 계주예요. 여기는 노력하고 채찍치고 결국은 하다가 죽는 계주고, 나오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계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로 이 믿음의 계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계주를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루틴,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날마다 뭘 해야 된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첫 음식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육신도 아침에 뭘 먹었냐, 첫 음식을 뭘 먹었느냐가 우리의 몸에 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의학적인 이 결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뇌도 첫 번째 보는 것이 내 오늘 하루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네이버 뉴스에 뭐 월드컵 얘기 들어? 그러면 오전 내내 여러분 시덥잖은 월드컵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기든 말든 여러분, 그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제가 이번에도 월드컵 진짜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걸 설교 준비만 한다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우리 아내에게도, 야, 참 많이 바뀌었다. 내가 월드컵 하는데 관심이 이렇게 없다니. 옛날에 20대 때는 티 입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강화문에. 그런데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이기면 그냥 감사한 거고, 아니어도 많은 거고, 뭐 우승한다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침에 눈 떴을 때 뭐 정치 기사 읽어. 그러면 마음 오전이 정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이상한 부정적인 누구 나쁜 짓 한 뭐 신문 기사 읽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거 하다가 오전 시간 다 까먹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고 본질을 보는 거. 내 부르심의 지금 사명이 뭐고, 오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그래서 이 거룩한 루틴을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어났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려고. 마치 나사로가 죽어 있다가,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죽었던 나사로 눈이 뻥 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감각이 들어와. 내가 살았구나. 내 정신이 들어. 근데 무덤이야, 현재 내 위치가. 주님께서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죠,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는데 붕대가 감겨 있어요, 여러분.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유롭습니까, 몸이?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죠.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아직 12번까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풀어주면서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머리예요, 머리.
막 군인이 막 싸우는데 머리 틱 맞으면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내 똑바로 믿음 생활 해야지 하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 된다고. 예? 이단들 가봐요, 여러분. 열심히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구원의 투구를 정확하게 쓰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 이단에 안 빠지지. 이 동네가 얼마나 험악한 동네인데 여러분, 영의 세계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내 노력이 아니다. 내 열심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또 뭐냐? 그럼 어디서는 이 두 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제가 구원의 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죠. 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내 노력 아니다. 하나님의 100%의 은혜인데 이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생명의 증거가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넘어져도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이, 나의 양육하심이 나를 그 상태에 머물 수 없게 하신다. 그래서 일어나서 또 나아가게 하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의 토구를 확실하게 쓰고 이 믿음의 계주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와가지고 엄한 소리하고 막 혼미한 사람들이 와서 엄한 소리해도 이게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요동치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 여러분 확실하단 말,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오늘은 뭐 하는가 하면 다섯째 날인데요. 오늘은 이제 머리는 썼어. 그래서 이제 정신은 말똥말똥해. 지금 눈빛 보면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몸이 묶여 있는 사람이, 몸이 묶여 있어요. 그 몸이 묶여가지고, 몸이 묶였다는 게 뭐냐? 마음이, 내 머리는 지금 말똥말똥한데 손발이 내 마음만큼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근데 나사로가 이제 붕대를 풀어가지고 머리까지 풀었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개운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런데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묶여 있어요, 여전히. 이거를 오늘 해결하는 날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요 정말 이 제가 어저께도 좀 밤에 다음 주 설교 준비하려고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의 금리가 장기 국채가 있고 단기 국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채 금리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내가 적금 넣을 때 3개월짜리 넣을 때 이자를 많이 줍니까? 1년짜리 넣을 때 많이 줍니까? 3년짜리 넣을 때 많이 줍니까? 당연히 많이 오랫동안 내가 예금을 거기다 넣겠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자금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이자를 더 많이 주죠. 이게 평소 때입니다. 평소 때. 자금 시장이 평소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할 때. 그런데 자금 시장에 경색이 일어난다가 피가 없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피가 지금 당장 모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경제가 발작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면 여러분 뭐 뉴스에서 속보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 떠도 뭔지 이해를 못해.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 메커니즘이 돌아갈 때는 단기 금리가 싸고 장기 금리가 당연히 높게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도니까 일시적으로 단기 금리가 높아져. 장기 금리는 낮아져.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국가 금리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거 개인이 아니고, 지금 내가 돈이 막 사채가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급한 데 가서 불 끄러 가잖아요, 개인이. 은행보다 더 높은데 안 좋은 데 가서라도 돈을 땡겨서 메꾸잖아. 근데 그게 개인일 때는 개인이 위험 신호 아닙니까? 사채 쓴다는 얘기는. 그런데 국가의 국채가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무슨 신호일까요? 지금 완전 초비상 신호는 초비상 신호. 그래서 여러분 국공채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일어났던 최근 30년 동안의 자료를 쭉 제가 그래프로 보니까 언제냐? 5.1 쇼크 때 직전에. 그 5.1 쇼크가 그냥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원래 그 쭉 들어가 보면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이 당시에 근본이제 폐지하면서 달러의 힘을 미국이 강화시키려고 강제로 금리 끌어올리면서 유도하는 건데, 지금도 사실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미국이요 중국을 깨부시려고, 그리고
이게 지구를 세게 그립을 확 잡으려고 금리 낮췄다가 금리 올리면 지원 국가가 지원 빼고는 다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력은 더 국제적으로 장악력이 강해져요. 그게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원 국가 외에 모든 나라들은 이제 가난한 시기가 들어갑니다. 그게 세상 말로는 양털 깎기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양들 키워놨다 이제 털 깎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인의 시그널 첫째가 금리차가 이 장단기 금리차가 딱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 기울기 각을 보면은 기울기 각이 좋지가 않습니다. 기울기 각도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여러분 이렇게 빠른 각도로 금리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로금리였죠,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6개월 사이에 여러분 지금 제로 포인트에서 4%까지 뛰는 겁니다. 제로에서. 이게 무슨 뭐 방글라데시나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축통화인데 제로에서 4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아직 상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단이 아니에요. 5%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6%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이제 시장 생각이 5%에서 6% 사이겠지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왜? 얘네들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일반 서민들 설득시키려고. 여러분 무슨 북극곰 살리려고 이산화탄소 정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진짜 완전 유치원생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 여러분 북극곰 살리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50명 모여가지고 탄소세를 만들어냅니까? 환경학자들이 모여야지. 북극곰 전문가가 여러분 에버랜드에서 파견 가야지. 북극곰 살리려고 하는 거는 그냥 초딩들이나 유치원생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일반 대중들에게 그냥 그 사람들은 어차피 생각을 깊이 안 하기 때문에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미지로 그냥 북극곰 한 마리 갖다 놓고 얼음 녹아가지고 점핑하는 그 모습 보면서 곰 살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G1, G2 간의 갈등을 환경 문제로도 걸고 있는 거고 경제 문제로도 걸고 있는 거고 지정학적인 문제로도 걸고 있는 거고 모든 걸로 지금 전방위적인 핵전쟁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면 전쟁하는 겁니다. 이제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결국 국제관계에서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까? 국제관계가 무력으로 결정짓는 거예요. 최종적. 근데 무력을 쓰면 서로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력을 쓰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면서 상호 긴장감이 쫙 올라가는데 그 직전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최고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제일 빠른 각도로 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오는 거죠. 전 세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흥국들, 브라질, 또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아시아에 있는 이 성장을 주로 하던 나라들, 성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성장 퍼센트가 높은 부채 비율이 높다. 그 약점이라는 것이죠. 외국인들 입장에. 그럼 돈을 쫙 끌어당기고 금리 올리면 당연히 부실화되죠.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죠. 그러면 헐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해 오는데 그래서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버블닷컴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시작되는 이 시기는 각도가 너무 안 좋아요. 서민들이 버텨내기에. 그래서 많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어저께도 제가 교보문고 가보니까 뭐 경제 책에 그냥 2023년 리세션 이게 거의 뭐 한 20건 신간 쫙 나와 있더라고요. 경제 대폭풍이 온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아직 직장 잘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부도 안 났잖아요, 그죠? 아직 뭐 나라가 뭐 별일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10월달, 12월달 막 외신 뉴스 틀면은 중국에 봉쇄됐습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해도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뭐 아직 괜찮은데. 근데 3월달쯤 딱 되니까 우리도 난리가 나죠.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프타임 종료라고 말한 거예요. 이 여러분 절대 만만하게 오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과거 자료를 공부해 보니까요. 미국 상당 기준금리가 5%에서 멈추잖아요. 5%.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지금 뭐 제가 뭐 경제 안 좋아진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던데요. 뭐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앞두고 여러분들 돈을 한 번 더 털어가지고 증권사에 있는 애들 성과급 줘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랠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뉴욕이 크리스마스 때 쉬잖아요, 여러분. 장기 휴가 확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보너스 받으려고 그러면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전시켜가지고. 그래서 암묵적인 국제적인 공조가 돼서 금융가에서 마지막 때 한번 털어가지고 새해 맞이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환율로 좀 낮춰주고, 여러분 주가도 조금 띄워주고, 이거 무조건 꼬라박습니다. 이제 얘네들 돈 뽑아내고 나면 손 바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이제 환율 안정화되는구나, 주가가 다시 지금이 V자 반등이 아니겠냐, 집값이 지금 저점이 아니겠느냐. 2년 지나봐요, 여러분. 2년 후에 지금 2년이죠. 2024년에 제 오늘 설교를 다시 듣게 한번 해보세요. 성지순례 해가지고 여기 와서 만나. 지금 여러분 빠지는 시작. 아직 빠진 것도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교사님? 우리 인천에 우리 집은 벌써 30% 빠졌는데 이제 시작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시대. 정말 죽어나가는 시대가 이제 오는데 정신을 안 차리잖아요, 여러분. 생존하려고 빚 갚으려고 막 하다 보면 여러분 영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되는 거, 노예. 평생 빚 갚다가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그 노예 생활 하시고 싶으면은 열심히 주식하시고 경제 공부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계속 노력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하는 삶을 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부르심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탈출하는 과정. 근데 지금 탈출 안 해놓으면 여러분 물론 나중에도 하나님 탈출하게 하시겠지만 좀 고생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미국이 5%에서 멈추면요 자산 가치 40% 하락합니다. 6%에서 멈추면 50% 하락해요. 자산 가치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나라 건설회사들 부도가 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사업장들이 120개가 멈추기 시작을 했고, 이미 자금 유동성이 해결이 안 되는데 나라에서 산업은행이 지금 강제로 돈 만들어가지고 마치 미국이 FRB가 돈 국채 매입해 주듯이 회사채 매입하는 거를 겨우 해가지고 지금 숨통을 겨우겨우 닌겔 꽂고 달아주니까 일반인들은 부도 안 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내년 2, 3월쯤 되면은 정부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이 금융 발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나라 재무부 장관들이요 누가 먼저 죽나 지금 이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 중국이 죽으려고 이게 장기 게임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몸집이 약한 후진국들은 이미 벌써 4개국 나라가 IMF 신청을 했잖아요, 여러분. 5개 나라가 몸집 나라 벌써 가가지고 저기 장사 치르려고 가 있고, 나머지 나라들도 일본이 죽을지 유럽이 죽을지 영국이 먼저 죽을지 한국이 넘어질지 이 서로 지금 눈치 게임을 하는데, 오늘 이게 경제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분량이야.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또 오늘은 용서로 들어와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자, 용서가 왜 중요하냐? 그만큼 지금 용서 안 하면 이제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중 되면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요. 용서를 해야 된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자, 이게 묶임이라 그러잖아요. 묶임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용서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용서 여러분 누가 용서 안 하고 싶어?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도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용서는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내가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줄 때 그냥 립 서비스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준다, 내가 신이니까, 이렇게 립 서비스로 죄가 없어집니까? 성경의 원칙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죄가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신인데도 그냥 립 서비스로 내가 신이니까 니들 죄 다 사해 줄게,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가지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완전히 다 쏟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똑같이 우리 입장에서도 주님이 용서하라. 이 말은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요, 죄를 사해 주라 이 말인데요.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것은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에서 어떤 대가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내 입장에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해요. 내가 죽지 않고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용서가 됩니까? 감정적 반응으로 용서가 돼요, 여러분? 그 인간이 와가지고 무릎 꿇으면 내가 용서할까 말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3단계 정체성 싸움. 내 감정이냐 부르심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싸움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말씀 선택해야. 근데 이 용서의 문제를요, 감정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해결이 안 돼. 내 감정이. 그러니까 주님 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원리를 제가 성경적 원리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용서는요, 바로 죽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뒷부분에 가니까 용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14절 띄워주시면요. 13절 12절부터 다시 띄워봐 주세요.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또 죽은 자가 돼요, 여러분. 왜? 내가 순종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그래서 제가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이제 나가려고 딱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묶여 있다. 내 마음이 묶여, 엄격하게 말하면 몸이 사람마다 묶인 강도가 다른데 이게 풀어져야지만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여러분 진리의 건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갖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막 세상을 정복하러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용서 문제가 반드시 그래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설교해가지고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원래 기본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용서하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거 그냥 뭐 도덕책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내 마음에 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기도문에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너에게 용서 안 해. 너가 용서 안 하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 가죠.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바벨론 포로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럼 이 용서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정한 자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의 특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왜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게 그 인간이 죄 지었는데 나보고 용서하라 그런 거야. 그 인간한테 찾아가가지고 빨리 가서 너 쟤한테 용서 빌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상식 아니냐. 왜 당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용서해 주라고 주님 이렇게 공갈 협박, 뭐 용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뭐 옛날 제 생각인 거예요. 말씀 읽다가 이건 너무 페어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아니 나쁜 놈한테 가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서 너 이 자식, 너 쟤한테 왜 나쁜 짓 했어? 빨리 가가지고 너 용서 빌어. 그래서 용서를 받아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왜 내가 당했는데 나보고 용서 안 해주면 너 주님도 나 너 용서 안 해주는데 이렇게 나한테 하시냐고. 이 제가 옛날에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그 또 왜 우리가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용서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원래는 아담하고 하와가 사이가 좋았습니다. 막 하나님 만들어주니까 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자기 최고다, 뭐 예뻐 죽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서로 마음이 여러분 이 서로 좋았겠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게 첫 번째, 죄에 딱 들어오니까 수치를 가리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반드시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에 살면 다 수치 가리면서 사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백 하나 사가지고 수치 가리고, 노력해가지고 무슨 뭐 인스타그램에 뭐 이렇게 뭐 비싼 거 올리면서 나 이 정도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요, 그 수치 깊이 쫙 들어가 보면 보나마나 수치감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자아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 게임에서 이미 나왔는데 뭐 거기에 뭐 먹든지 말든지 싸든지 말든지 그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수치를 딱 가리면서 어떤 관계가 생기느냐? 이제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제 나뭇잎 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먹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담이 남자인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을까 안 들었을까? 듣고 있었죠. 그럼 하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비겁하다 저 인간. 쥐도 같이 먹어놓고, 물론 내가 먼저 먹고 같이 먹자고 했지만은 그래도 가장인데 남자인데 하나 앞에 가서 그걸 고자질하냐 이 인간아? 막 열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딱 이게 서로 갈등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담 입장에서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를 난 너 용서할 수가 없어. 하와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 그렇죠? 그러면 딱 어떻게 되죠, 여러분? 좀 전까지는 막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다가 이제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 서로 네 탓 나 탓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도대체 너랑은. 우리 다 결혼할 때는 흰머리가 뭐 팥불이 되도록 다 죽고 살고 못 살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50% 이혼하잖아요, 여러분. 뭐 가정법원 가가지고 판정받을 때 여러분 그때도 죽고 살고 못 삽니까?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전까지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랬다가 하와 아담 똑같은 거 여러분. 이제 그때 뭐 가정법원이 없어서 그렇지 뭐 저 여자 때문이다 저 남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용서 못함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계속 남탓하면 남탓,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아내와의 관계가 깨졌죠, 아담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땅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용서 못하니까. 그러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너희가, 원래는 땅이 여러분 아담이 노력해야 되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너가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게 생길 것이다. 아내들도 원래는 그전에는 아기를 잘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 없이. 근데 너희 아내들은, 여자들은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지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이 관계가 이웃하고도 관계가 깨지고 땅하고도 관계가 깨지고, 땅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을 해서 고통스러운 세계가 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용서가 안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은혜의 현장에 와가지고도 내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옛날에 내 첫사랑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인간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갔다. 근데 오늘 여기를 왔는데 그냥 갑자기 입구에서 누가 인사를 하는데 그 인간하고 코가 비슷해.
하필이면 인사하는 어떤 우리 간사님이 코를 보니까 그 인간하고 비슷해.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갑자기 여기 딱 앉아가지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간하고 코가 똑같이 생겼냐 쟤는 갑자기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막 그 인간 생각나. 그래서 또 와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간사님 와서 아유 추우시죠? 그리고 이제 따뜻한 커피라도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막 그 인간이 찾아온 것 같아. 너무 짜증나 지금. 그래서 괜히 막 간사님한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막 그냥 관계 깨지잖아요. 여러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저 사람 뭐야 도대체 기도하러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막 짜증내고 괜히. 그런데 이분은 지금 속이 지금 복잡해 여러분. 그 간사가 우리 그 남자하고 코가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럼 지금 은혜의 자리에 와가지고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은혜 못 받는 상태로 다 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면요 이제 이런 고통을 겪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혈압이 오고요, 당뇨가 오고요, 두통이 오고요, 병원 가도 이름을 알 수 없는데 내 몸은 너무 아파. 이런 질병이 이게 다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나는 진짜 아파 죽겠어. 진짜 입맛도 없고 무기력 오고 그냥 살기도 싫고 짜증나고 누가 내 몸에 손만 대도 그냥 열받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옷깃만 스쳐도 폭발할 것 같고 모든 게 다 싫은데 병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대. 뭐 약이 없어. 선생님 뭐라도 약 좀 주세요 제발. 뭐라도 먹게. 주는 건 소화제밖에 없어. 뭐 줄 게 없어. 의사 입장에서는 의학적인 병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분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 상태가요.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말씀 보면 나오는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요. 지존자의 뜻이 뭡니까? 용서해라.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우리 외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용서가 뭐라고요? 들었죠 여러분? 용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부분에 for가 뭡니까? for가 위하여. 여러분 give는 내어주다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 주님이 예수님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다. 왜? 얘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는데 너 노예생활 필요 없어. 너가 내어주면 give 내어줘. 누구를? 너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어주면 너는 자유케 돼. 그래서 영어 의미가 딱 당겨져 있는 성경적 의미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왜 내어줘? 내가 용서하면 그 인간이 자유케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은 원래 자유로워요 여러분. 지금 원래 자유롭게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 안 했다고 지금 걔가 뭐 힘들어할 것 같아 여러분. 기억도 못해. 이미 자유롭게 살고 있어 그 인간은. 그런데 내가 그 인간을 내가 왜 놔줘? 나 절대 용서 못해. 근데 주님은 내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왜? 아니면 네가 병들어가니까. 네 마음이 공고해지니까. 너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너의 삶에 자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집회 이제 뒤에서 섬김이로 갔는데 10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요. 교수님, 사모님 얘기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완전 무기력증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2010년도 사건입니다. 이분이 이제 10년째 불면증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잠을 잘 자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누우면 3초 만에 잠들어. 정말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눕는 순간 여러분 딱 이렇게 머리 닿으면 바로 이미 자고 있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아내가 불만이 많아요. 왜 말을 좀 하려고 그러면 잘 때 대화를 하려고 이미 난 자고 있어.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에 여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단잠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는데 이 자매님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먹고 몸이 무겁죠.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다가 겨우 이제 해 뜨기 전에 잠깐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셧다운처럼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아침에 9시, 10시에 눈 떠지면 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 가면 약이 없어. 멀쩡한데 몸은 무거워. 그래서 이분이 무기력증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캠프에 왔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나 수면제 없으면 못 잡니다. 나 10년째 잠 못 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매님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는 약통 갖고 오고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어차피 못 자는데 3일 동안 안 자도 죽지 않으니까 그냥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듣다가 이 성도님이요, 치유가 되신 거예요. 치유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 설교를 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뭐 문제가 있는가, 다들 중보팀들은 왜 그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요, 10년 만에 단잠을 자신 거예요. 너무 푹 자가지고 아침에 탁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날씬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전혀 날씬하지 않은데 본인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 몸이 너무 지금 해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집이 가난했대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내적 다짐을 한 거예요. 나는 나중에 크면은 난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남자하고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어. 난 이렇게 쪼들리면서 사는 생활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내적 다짐을 딱 하고요, 아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학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오직 목표가 뭐냐? 내 신랑감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인간. 왜? 내가 너무 가난에 고통을 겪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능력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 안 할 거야. 이 생각만 하면서 이 꽉 깨물고 공부해가지고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 가서 뭘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먹자고 찾아온 남자만 있으면은 이 인간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을 잘 벌 것 같으냐 안 벌 것 같으냐, 이거만 이제 봤겠죠, 청년 때. 근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 능력이 있어 보여. 학교에서 실력이 있어, 능력이, 얘는 한국 가면 교수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뭐 어차피 대학생 때 다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뭐 부자라고 해봐야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대학생 때는 뭐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참을 수 있어. 뒷바라지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학위 받았으면 한국에 임용돼서 와야 될 거예요. 교수가 돼야 되는 딱 그 해에 하필이면 97년도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박사학위 받는 그 해. 마치 여러분 대학 졸업했는데 외환위기 터진 것처럼, 마치 대학 졸업했는데 리만 브러스 터진 그 해인 것처럼, 마치 대학 졸업했는데 내년인 것처럼. 여러분, 내년에요, 참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학교 3학년 4학년생들 괜찮아. 대학원 가. 대학원 가도 안 끝나, 여러분. 이번 사이클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말씀 듣고 정신 차리면은 살 길 열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남편이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이제 한국에 뭐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뭐 티오가 없는데 한국의 대학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이 마음에 이 분노가 있죠. 아빠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는데 아버지한테는 표현을 못 한 거예요. 아빠니까 나보다 권위자고 하니까 이 아기가 성장 과정에서 아빠에 대한 돈을 많이 못 벌어오는 거에 대한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열등감과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오게 되는 그런 불편함과 이런 거에 대한 아빠에 대한 분노감을 싹 숨겨가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부자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에너지를 삼아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힘들게 하면서 20대까지 버텨왔는데 자기가 선택한 남자가 취직이 안 되니까 이 배신감과 분노가 어릴 때부터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 잠재되어 있던 내면의 감정이. 그래서 그 남편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다가 때를 잘못 만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남편 가가지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크리스찬이야, 여자분이. 남자분도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에 대한 알 수 없는 폭발감이 막 뻗쳐오는데 남편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니까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는데 남편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 저 인간, 우리 아빠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감정이 건강하게 표출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증으로 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그래서 불면증, 무기력증.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였는가 여쭤봤더니요,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지 입고 거실 나오는데 1시간 걸렸대요. 야, 나는 이 남편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이혼 안 하시고 이렇게 버텨주신.
10년을 이렇게 살았다. 10년을 아내가. 근데 나중에 남편이 취업이 됐어. 대학교에 교수가 됐어. 근데도 묶여 있는 거야, 영이. 근데 이 자매님은 나오고 싶어. 나도 내가 싫어.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싶지, 무기력증이 있고 싶습니까? 근데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폭식증, 거식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영적으로 치유돼야 될 문제예요. 예? 다 이게 하나님의 군인이 돼야 되는데 폭식증이 있어봐, 거식증이 있어봐, 여러분. 어떤 애들 보면 뼈같이 말라 있어요. 여자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청년 때 이 잘못된 이 노예 생활 하느라고 먹고 계속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식증 걸린 애들은 소화를 못 하니까. 그런데 이게 나도 자유해지고 싶지. 근데 내 몸이 받아들이질 않는다. 어떻게 음식을.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오바이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가 안 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딱 하니까 결박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오늘도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한두 시간 만에 해결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3박 4일 씨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씨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막 정말 주님 앞에 대면하셔가지고 이 문제, 내 안에 있는 깊이까지 있는 이 문제들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계속 자라가지고 잡초가, 여러분 나가려면 또 뒷다리 잡아. 결정적 순간에 영적 전쟁하고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막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 용서 문제하고 내적 치유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되면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싸운다니까, 여러분. 선교 가가지고 싸우면 지들끼리 방에서 머리카락을 누가 많이 떨어뜨렸네, 뭐 스카치 테이프로 치웠네 안 치웠네, 그까지 그냥 한번 해주면 되는데, 그거 해주면서 속으로 저 인간 그냥 아주 더러워 죽겠어 이러면서 그냥 막 미움, 갈등, 시기 질투. 여러분 선교 갔다 오면 이제 다시는 안 봐, 그 인간.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 무슨 그 동네 가서 영적 전쟁을 하냐고. 지들이 이미 영적으로 다 묶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로드십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왜 용서해? 이게 뭐라고 여러분?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싫어.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데 어떡해? 하나님 감정을 갖다 주세요. 용서할 감정을.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주님 용서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주님 그러면 용서할 감정이라도 주시면 제가 한번 순종이라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계.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 근데 당한 입장이 피해자 입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죠?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용서를 못해요. 그럼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감옥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이게 요셉을 통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여러분 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은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감옥살이에요, 여러분. 일단 보디발 아내가 용서가 안 되고, 그리고 내 인생 이렇게 만든 형님이 용서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 형님들 날 버렸잖아, 배다른 형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이게 지금 용서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막 용서하라 그러면 이게 용서가 돼요? 요셉 입장에서 지금 내가 감옥살이 하고, 내가 뭐 잘 돼가지고 용서하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난 감옥살이 하고 있어. 뭐 감옥이 징역 몇 년 해가지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 나갈지 희망이 없는 감옥살인데 계속 감옥살이를 합니다. 보디발 아내 유혹했는데 이겨냈어. 그럼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디발 아내 유혹 이겼다고. 리월드가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감옥 들어갑니다. 완전 몰라가죠. 그런데 요셉이요, 어떨 때 회복이 됐느냐? 감옥에서 나왔느냐? 끝까지 자기 처음에는 나와보려고 기다리고 희망을 갖고 꿈을 해몽해주고 또 기다리는데 다 까먹죠. 꿈 해몽받고 나간 떡간장, 쑥간장 다 까먹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자기 방법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약 먹고 나올 수 있겠지. 수면제 먹고 내가 해결될 수 있겠지. 뭐 해가 전문가 만나서 처리되겠지.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전문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와 혈관과 모든 걸 다 창조하셨거든요.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한번 띄워와 주시면은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딱 대면하니까 어떤 문제가 딱 나옵니까? 용서의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요. 근데 요셉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 형님들 보디발 아내 때문에 내가 인생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용서 못하고 막 분노에 쌓여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땅에. 우리는 다 알죠. 요셉이 그 보내셔서 나중에 히브리인 되고 고센 땅에서 430년간 머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 그 특별히 요셉의 흉년의 때, 가장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기근한 때에 오히려 먼저 보낸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히브리인 자신의 형님들과 부모님과 다 와가지고 거기서 결국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될 거란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요셉이 감옥살이하고 있는 용서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해서 나가 딱 보니까 말씀이 딱 임하는데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형님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구나. 형님들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부르심의 자리로 보내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발이 착고에 상하면 이게 뭡니까? 완전 지금 내 마음이 완전 묶여있는, 육신적으로 실제 묶여있지만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에 완전히 매여 있었는데 그게 언제까지 매여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임해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이제 자유하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이 결박이 바바박 풀어지면요, 다음날 왕이 야 요셉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용서의 사건은요, 개인의 치유와 그냥 자유로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용서의 사건은요 결국 부르심의 사건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존의 노예에서 살다가 부르심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과정 가운데 다섯 번째 도미노, 뭐가 해결돼야 된다? 용서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가. 또 여러분 열심히 트랙 달리다가 이제 정말 공고해지는 때가 와서 다시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시면 또 여기서 또 걸려요 여러분. 이 도미노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넘어가야 돼요. 이번에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 못했으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또 두꺼워졌겠습니까? 다른 사람 또 섭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요셉이 복수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딱 되자마자 총리 될 일도 없었겠지만 복수할 것 같았으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으로 창세기 50장 20절 딱 보면요, 형님들하고 딱 만나는 정말 드라마로 치면 여러분 클라이막스 딱 나옵니다. 두둥두둥 형님들이 나타났어. 나를 팔았던 저 인간, 배도 다른. 우리가 여러분 권력이 딱 생기면요 다 뭐 하느냐? 복수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정권 바뀌고 맨날 죽이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적폐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야 할 거 없이 맨날 그게 인생사예요 여러분. 그게 세계 역사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멋지게 성장했습니까? 감옥살이 하다가.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나 죽이려고 했지. 근데 사실 그거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어. 만민의 생명, 바로 당신들의 생명, 아버님의 생명, 이 민족의 생명을 이루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셨다고 해서 나는 이미 알게 되었다. 내 부르심을 알게 됐다. 복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게 여러분 더 무서운 말이에요. 복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다. 왜?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19절에 이렇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이 말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 내가 형들에게 복수 안 해.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이까. 왜? 복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나는 복수 못해 여러분. 나는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복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복수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 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정치 권력 가지면 뭐 하고 싶다 그랬죠? 복수. 여러분이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인간 지나가다 걸리면 죽이지. 뒤통수 한테 팍 치겠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힘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세상 영화들이 다 뭐예요? 어벤져스, 리벤져스, 다 복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막 강력한 영웅이 돼서 세상을 다 심판하는 그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인간이 영웅이 돼서 심판하겠다는 그 니무롯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도 용서가 안 돼. 이까지 들어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도요. 그건 목사님 요셉 얘기고요. 나는 스토리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내 스토리는 달라. 난 내 스토리는 더 달라. 요셉하고는 말도 안 돼. 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상담 신청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러면 두 번째, 자,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탕감받은 여러분 죄사함 받은 그 비청산 받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제 드디어 빚탕감을 받았어. 왕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 나한테 돈 꾼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너는 여기서 만나냐. 잘 만났다. 이리 와봐. 너 그때 나한테 빌린 돈 있지? 그거 왜 안 갚냐.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리 와가지고 걔가 내가 갚고 싶은데 내가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워. 내가 꼭 갚을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야 지금까지 시간 줬잖아. 너 내 눈에 띄기 전까지. 안 돼 안 돼. 나 이제 너희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오늘 나하고 같이 법원 가가지고 너 이제 몸으로 때우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쓴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서 빚쟁이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왕한테 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100억을 탕감받고 오신 그 왕이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경찰서에 와가지고 50만 원 빚진 사람을 데려가서 깜빵을 보내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고소장을 쓰는데 너무 내가 민망해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얘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좀 알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엄청난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 받았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지.
우리는 계속 주님, 난 저 인간 절대 용서 못해요. 나는 저 인간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럼 주님이 볼 때는요, 야, 나도 너 용서해 줬잖아. 너보다 더한 너도 그 인간보다 더한 너를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그런데 너는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데,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용서하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하면 되겠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용서하시면요 풀려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집회를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 듣다가도 어떤 분들은 나가요. 나가. 나 그 인간 용서 도저히 못한다. 오늘 설교는 내가 건너뛰어야 되겠다. 못 들어. 나가. 여러분, 그런데 나가시면 또 결국 여러분 또 거기서 또 와야 됩니다. 그게 뭐 1년 후에 다시 또 거기서 시작할지 10년 후에 할지 난 모르지만은 인생이 여러분 짧거든요. 세월을 아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럼 딴 데 못 가. 여러분 돌고 돌아서 또 다른 집회 가서 또 거기 또 걸려. 여러분 또 나갈 거예요. 여러분 또 나가면 뭐 본인만 인생 이제 할머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가면 여러분, 제가 집회 같으면 가가지고 잡아놓지. 어차피 못 나가도 뭐 방에 있을 거니까 불러들여가지고 왜 나갔냐? 응? 용서 못하는 사람이냐? 용서 못한다 그러겠죠? 그 용서는 순종이다. 용서는 순종. 그러면은 목사님, 용서할 마음이라도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그게 아니야. 마음 받아서 용서하는 거 아니야. 용서는요 그냥 순종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박이 풀어져요. 그러면 마음도 해결돼. 이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용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 해결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르심의 문제 나아가기 원하시죠? 다 부르심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용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딱 준비가 돼 있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핑을 탈 때 파도가 안 오면은 서핑이 나갈 동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퍼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요, 파도가 똑같이 와도 어떤 사람은 쓰나미 맞고 죽어요. 떠내려갑니다. 물 먹고 가라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퍼들로 준비되어 있으면요, 파도가 크게 올수록 다이나믹하게 파도를 탑니다. 왜? 파도의 힘만큼 내가 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온 땅에 진동하는, 이제 코로나의 진동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금융의 전지구적인, 코로나도 전지구적이었죠. 이번에 금융도 전지구적입니다. 전지구적인 쉐이킹, 진동이 오는데 이 진동 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코로나처럼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남 탓하고 비난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여러분 다 망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주님 앞에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금융위기 오는데 그러면 뭐 미국 욕하고 자본주의자 욕하고 금융권들 욕하고 뭐 비난하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레버러지로 삼아서 여러분 더 크게 강력하게 부흥의 파도를 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때 부흥의 파도를 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용서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가다가 또 빠진다니까요. 이거 해결해야 그 다음 6번째 도민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요 먹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먹잖아요. 그러면 먹는 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세 번째, 그 생각을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말이 그 사람의 세계라 그랬죠. 말이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아침에 내가 누구를 들었어.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뭐 부정적인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먹었죠. 그러면은 아침 먹으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 이런 정치인이 나쁜 짓을 했구나 생각하겠죠. 그럼 점심때쯤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봤어? 그 사람 이랬대. 그렇죠? 그게 여러분 세상 노예들이 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보세요. 말씀을 딱 먹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먹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묵상을 하겠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내 힘,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 갈등이 막 있겠죠. 그러다 결심했어. 나는 사랑하기로. 딱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능력이 쫙 부어집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공급하심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직장에 밥 먹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건이 탁 일어나. 날 열받게 하는 어떤 사건이. 그 옛날 같으면은 따집니다. 누가 잘못했냐 못했냐. 기독교인 잘 따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막 기도하고 따지고 금식하고 따지고 여러분. 얼마나 전투력 넘칩니까. 그런데 저 인간 잘못했어 분명히. 근데도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 반응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막 분노내고 막 합리적으로 따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못해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사랑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는데 넘어갑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후 시간에 딱 생각해보면 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 테스트였구나. 아침에 주신 말씀에 내가 드디어 1승을 했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혼자 화장실 가서 여러분 은혜 충만을 받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오늘 드디어 1승을 했다. 그럼 이제 밤에 일기 쓰는 거죠. 주님 1승 오늘 1승 드디어 1승. 내가 드디어 우리 김 부장을 이겼어.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여러분 그렇게 1승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장이 더 이상 안 괴롭혀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왜? 이제 귀신이 알거든. 쟤는 이 부분에 1승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내일 도미노 6번. 근데 이거 못 넘어가죠 여러분? 그 김 부장 용서 못하지?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김 부장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 네가 퇴사하든 내가 죽든. 그래서 내가 나 진짜 도저히 김 부장 때문에 난 못 넘게 저 높은 산을 못 넘겠어. 해서 내가 퇴사하죠 여러분. 이직을 해. 거기 가면 여러분 이 부장이 계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인간하고 못 살게 해가지고 새 인간 만나봐요 여러분. 그 인간보다 더한 인간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면을 안 하고 내 힘으로 주님 나는 못 이겨요. 당연히 못 이기지. 누구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하는 자들만. 왜?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힘이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니까. 내 자아는 죽었고 나는 죽었고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삶을 계속 거룩한 수레바퀴 삶을 사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 탈출하는 방법이.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맨날 환경 욕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주님 김 부장 죽여주십시오. 다른 데로 발령 내주십시오. 발령이 나도 여러분 새로운 분이 오신다니까요. 그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셀에 가면은 꼭 여러분 저분만 안 계셨으면 하는 분이 꼭 또 셀에 계셔. 그러면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셀 좀 바꿔주세요. 나 저 인간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다. 바꾸죠 여러분. 또 계셔 다른 분이. 그러면 이제 나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교회를. 이놈의 교회가 그냥 지뢰밭이야. 딴 교회 가지 또 있어 여러분. 얼굴 바꾸고 이름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어떤 사람은요 교회 적응을 못해. 이 교회에 2년 다녔다가 맨 처음에 갈 때는 드디어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2년 후에 또 그 교회 욕해. 또 나와. 드디어 내가 여기를 찾았습니다. 또 욕해. 그래서 돌고 도는 사람 많아요. 저는 말을 안 합니다. 내려가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아이고 저 집사님 한참 걸리겠다. 그러나 올라오면 말을 하니까 여러분 듣고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 얘기인 것 같으면은 듣고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내가 용서하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안 죽은 만큼 나에게 자극이 옵니다. 내가 안 죽은 만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잘했냐 못했느냐 이 객관적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수치감이 있는 만큼, 내가 열등감이 있는 만큼, 내가 교만감이 있는 만큼,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만큼 상대방의 그것이 나에게 자극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권사님 뭐 명품 뭐 쳐바르고 왔어. 근데 이게 다 해결된 사람은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한참 걸리겠네. 그럼 기도해 주는 건데 내가 이게 해결 안 됐어? 그러면 교회 오는데 명품 쳐바르고 말이야. 누구는 뭐 없어서 못 입나? 뭐 이러면서 없잖아. 없어서 못 입는데 또 여러분 자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방어. 남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부로신 주님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딱 누구예요,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항상 내가 해결되지 않은 거와 대면하잖아요. 그럼 난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 그 잘생긴 남자가 들어와, 뭐 못생긴 여자, 예쁜 여자가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뭐 교회에서 막 레이저 막 쏘는 거예요, 막. 어디 교회에 저렇게 화장을 쳐바르고 와가지고 말이야. 누구를 꼬시려고 막 이러면서 막 권사님들 등짝 때리잖아요, 여러분. 그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댓글 다는 거 보면 여러분 딱 그분 영적 상태예요. 맨날 교회 욕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맨날 여러분 돈에 묶여 있으면 돈 문제 엄청 예민합니다. 돈 문제. 왜? 본인이 돈이 해결이 안 된 거야,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밥을 어떤 걸 먹었네. 나는 지금 3,500원짜리 국밥 먹는데 목사님은 7,000원짜리 짜장면 꽃배기를 드셔. 또 시험 드는 걸 그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꽃배기를 드셔. 시험은 탕수육까지 달래.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완전 그냥 교회 떠나.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어떻게 장로님이 어쩌니? 어떻게 권사님 어쩌니? 어떻게 사모가 어쩌니? 맨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수군수군 하지 말라는 거.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라 너희들. 성경에 그러잖아요. 신약에 얼마나 말이 많으면은 미움 다툼 시기 줄 때 교회에서 맨날 그거 하고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막 나가야 되는데 맨날 그냥 모여가지고 교회 식당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뒷담화 까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그 다 판단해 본인이. 그런데 결국은 믿음 성장 못합니다. 믿음 성장 못해요.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못 나오면요 다음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 나 이제 좀 이렇게 정말 이런 거 다 좀 통과한 분들 데리고 북한 가고 싶어. 북한 여러분 선교하러 열방을 주님 올 때까지 좀 전하고 싶은데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 또 짜장면 나는 꽃배기 먹었다고 여러분 뒤에서 욕하고 우리는 일반 시켜주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군대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들, 내 불편한 거 여러분 있죠. 내 불편한 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어디 가면요 아직도 나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그러면 옛날에는 제가 몰랐을 때는 저 사람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목회자들 사이에 어디 모임을 가거나 어디 가면은 자꾸 내 안에 내 자아가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자아가 제 마음에. 그러니 어디 내가 집회를 갔어. 옛날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요. 그 목사님이 딱 날 이렇게 픽업하러 나오셨는데 차가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럼 벌써 내가 시험이 들어 내 마음에.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차가 너무 좋아. 가짜인가 봐, 가짜.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완전 초보예요, 초보. 우리나라는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게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다. 좋은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기준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아프리카부터 미국까지 쫙 해놓고 스펙트럼 놓고 그러면 뭐 어떤 차 끌고 다녀야지 사역자 차야? 저 대는 여러분 저기는 뭐 무슨 다 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분은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본질적인 거 꽂혀가지고 비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면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하고 알아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게 꽂혀가지고 내 믿음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빠져가지고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있던 전혀 다른 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네가 용서하고 네가 부르심 쫓아가는 건데 나는 자꾸 남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든 여러분 안에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불편함으로 느끼지 말고 한 걸음 냉정하게 딱 떨어져 가지고 보세요. 내가 아직 어디가 해결이 안 돼서 불편한 것은 쓴뿌리가 나오고 있는 증거예요. 쓴뿌리가. 그래서 자존감이 낮든 자존감이 높든 다 이거는 내가 중심으로 사는 죄입니다. 내가 못났다고 인식하건 잘났다고 생각하건 다 죄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건 성공했건 다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끝으로 오늘은 본문을 맨 마지막에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이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오늘 설교 끝 요약 정리판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내 옛 자아가 여러분 반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립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심령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이 되라. 이거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싸우는 기술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우리 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다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용서하잖아요. 자유가 옵니다. 용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다섯째 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용서할 사람이 있는가를 또는 내 마음에요. 용서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가? 나에게 열등감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치유받아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지 이런 부분 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적은 다음에 그걸 여러분 그냥 불태우든지 어디 혼자 가가지고 또 불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종이를 접어가지고 버리든지 강에다 던지든지 해서 나에서 분리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밤에 자유가 옵니다. 거식증 치유돼요. 여러분 폭식증 치유돼요. 수면제 안 먹어도 잡니다. 마음이요 해같이 밝아집니다.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건이 있으며 그것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주님, 나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내년도에 이제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완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타면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한 가지에 원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를 콜링하잖아요. 그곳에서도 원띵할 수 있기 때문에 탁월함으로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계주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읽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는 뭡니까? 레이스입니다.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의 증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아, 저 친구도 지금 믿음의 레이스를 뛰고 있구나. 눈 뜨면은 말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육신의 반응과 과거의 경험이 아닌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용서하는, 정말 자유케 되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인들의 그 레이스를 뛰고 있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나의 삶에 반응하는 것들, 내 자아에 자극 주는 것들에 매이지 말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마무리 지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구간, 여러분, 그 구간을 믿음으로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래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5번째 도미노, 용서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즌에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올 한 해 나에게 아픔을 준 사건, 나에게 힘들게 한 사건, 주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떠함을 주님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용서하기로 순종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그 용서의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